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오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늘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영혼 속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을 찾겠습니다. (6절) 말씀,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22장) 6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과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번 주에 전국에 또 해외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 목사님께서는 서울 은평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계시고 신용철 목사님은 부산 남부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오세일 목사님하고 박철민 전도사님은 아프리카 선교 중이십니다. 우리 교회 소집회는 이상택 전도사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해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특별히 해외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면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협 총회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 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사라가 자기 몸종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됐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 나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명년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그때 벌써 아브라함은 완전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브라함 나이 99세, 거의 100세가 됐고 사라는 10살 적었죠. 거의 90살 가까이 됐습니다. 이미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됐고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사람의 몸이 거의 죽은 것 같이 됐다, 이 정도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100세 됐을 때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미리 이름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인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제 아들을 부를 때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웃음이 그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정말 그 이삭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했거든요. 이삭은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쇠약해진 게 아니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는데 믿음이 점점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젖될 쯤 됐을 때 젖되는 걸 기념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하는 날 이스마엘이 14살 위죠. 많이 형합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자기보다도 동생이 훨씬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니까 아마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친어머니 사라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저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14년간 나를 기쁘게 해준 그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이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죠. 약속의 자손,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 태어난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가려는,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의 모형인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모형이거든요. 오늘날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은혜의 상징이고 이스마엘은 율법 상징입니다. 율법으로는 못 가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성령하고 육체의 상징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싸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다가 줄을 넣어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으로 난 아들인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 아들인 겁니다. 거듭난 아들이거든요. 기적으로 은혜로 받은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의 상징이고 이스마엘은 육체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을 받으면 성령과 육신이 같이 있거든요. 다툼이 있습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한 집에서 못 삽니다. 다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어 쫓으라고.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내어 쫓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데 정말 몰인정하게 내쫓았습니다. 물 한 통 주고 먹을 것을 얼마나 조금 줬는지 얼마 못 가서 다 떨어졌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14년간 아들이었는데 14년 전에 태어났고 젖을 뗐으니까 한 17살에서 20살 가까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성하도록 길렀는데 내쫓을 때 보면은 인정사정 없이 내쫓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정이 없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은 육체 상징인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 육신을 너무 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육체를 너무 이걸 또 받들면 안 되거든요. 내어 쫓으라.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릴 걸 얘기한 겁니다. 내어 쫓으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 그동안에 내가 추구하던 이상을 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걸 내어 쫓으라. 과감하게 내어 쫓을 것이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어 쫓을까요? 우리가 이 육신을 내어 쫓는 그 힘은 성령의 힘으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죄를 쫓아내고 청산하고 이 육신을 다스릴 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쫓겼습니다. 이제 집안에 좀 평화가 오려니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산 넘어 산입니다. 창세기 22장 표시해 놓으신 22장 1절을 찾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죠. 100세 돼서 낳은 아들,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해가 됩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들 이삭을 죽이라니, 상식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또 증명하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 주신 거예요.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이미 세상이 그를 시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그를 시험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를 시험했기 때문에 롯은 사실은 하나님께 시험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증진시키고 연단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험치고는 너무 혹독했죠. 하필이면은 그 재물이 자기 독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모든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기꺼이 드렸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다면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모든 재산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스마엘까지 쫓아내고 이삭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 산은 모리아 산인데 사흘을 걸어가야 됩니다. 당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제물이 될 아들을 사흘을 데리고 사흘 밤낮을 동행하고 아들 죽일 곳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 칼로 찌르다 아팠을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어떤 거룩한 규칙에 따라서 음숙하게 순서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데 그냥 눈 감고 딱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는, 번제로 엄숙하게 절차를 따라서. 이건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은 올라왔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피를 흘릴지라, 이미 창세기 9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이 어찌 살인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버지인 내가 아들을 죽이라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본성을 거스리고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리고 이스마엘 쫓아낼 때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쫓아내라고.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도 한 족속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설명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죽이는데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이라 끝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숱한 약속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서 도대체 내 아내 사라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아브라함은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한테 다 전해질 것인데 그러면 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방할 것인가? 영원한 비난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아마도 숱한 생각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을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여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는지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조금도 지연시키지 않았습니다. 즉시 실행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고민을 했다든지 머뭇거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순종할 일이 생겼을 때 좀 한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년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1년 지나면은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것보다는 점점 더 연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까지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때 시간을 끌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오히려 점점 더 뒤로 퇴보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진실된 순종은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직접 쪼갰습니다. 누구에게 시킨 것도 아닙니다. 아들을 몸을 불태울 나무를 직접 쪼갰습니다. 모리아 산은 높은 산입니다. 혹시 산 위에 올라갔는데 번제할 나무가 없을 수도 있죠. 야, 나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했는데 핑계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번제 드리려고 왔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침착하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본 게 아니고 진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내 사라에게는 의논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라에게 말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라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또 사라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 산을 가는 길이 3일 걸렸습니다. 제3일에 3일간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먼 산을 지시하셨을까요? 우리나라 말에도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죠. 3일 못 간다고, 결심이 3일 못 간다고. 아브라함이 정말 굳게 결심했지만은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동행하는 가운데 중간에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간 그 마음이, 그 결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사환들을 산 밑에 남게 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 사환들을 남게 했을까요? 사환들 여러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사환이라고 돼 있죠. 사환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건강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리아 산으로 만약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만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온 가족,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전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환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자식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뒀을까요? 아, 저 영감님이 이제 치매가 걸리셨나 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아마도 힘으로 그 아브라함을 제지했을 겁니다. 죽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생각했습니다. 두 사환을 산 밑에 두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이렇게 질문했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한테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할 때 그 아버지의 가슴은 들고 있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찔러야 하는,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 그 손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르는 듯 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비통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왜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혹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들하고 가서 경배하고 자기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이삭하고 같이 올 걸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결심한 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제물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이 말했을 겁니다. 아들 이삭아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란다. 그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리고 그 말을 또 듣는 이삭의 심정,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다면, 내가 내 아들을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한번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놀라운 게 아니고 아들 이삭의 믿음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당시에 벌써 청년입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도망을 쳤다든지 아니면은 반항을 했다든지 몸싸움을 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아무 저항이 없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이삭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헤어지지만은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하늘로 치켜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내리치는 그 순간에 다급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는지 2번이나 불렀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정말 이건 드라마입니다. 그죠? 드라마 볼 필요 없죠. 야,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그 기쁨, 그 감사함, 그 감격, 그 감동 상상이 되십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그 이삭의 기쁨, 그 감격, 그 감동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았습니다. 막 그들은 부둥켜 알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이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물론 이 이삭의 모습은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을 대신해서 죄 없는 수양이 죽었듯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임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몸을 가리켜 얘기하신 겁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칭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입증한 겁니다. 입증.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한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합격이다.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로마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절. (243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믿음 말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우리가 언뜻 읽으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니고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입증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으로 구원받았느냐? 참으로 거듭났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봐라 그 말이거든. 말로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봐라. 그 말씀을 주신 게 야고보서거든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모순이 아닙니다. 충돌 없습니다. 서로 보완,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언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했을 때 그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도 처음 나온 단어였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랑의 개념이, 근본적인 개념이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니고 또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사랑,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니고 지금 처음 사랑을 언급한 이 말씀에서 이 단어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첫 사랑의 개념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인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본 겁니다. 비슷한 사건,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거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랑의 개념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 없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아버지,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사랑이란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6페이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토록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3번이나 외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그토록 사랑했다면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의 첫 언급입니다.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5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도 속상하지만은 그 어린 자식들이 매번 굶주리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부자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에게서 어떤 제안이 왔냐면은 아들 하나만 좀 양자로 보내주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온 식구들이 평생 먹을 수 있는 큰 돈을 주겠다고. 야,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마지막 밤 잠을 자는데 그 5 아이가 쭉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내일 날 새면은 이 중에 한 아이를 양자로 이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장남이라 안 될 것 같고, 둘째는 너무 잘생겨서 안 되겠고, 셋째는 너무 똑똑해서 안 되겠고, 넷째는 병치레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픈 아이를 차마 보낼 수가 없고, 막내는 막내둥이라 너무 귀여워서 못 보내겠고, 밤새 고민하던 이 어머니가 결심하기를,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들도 양자로 보낼 수 없다. 참, 이 어머니의 마음.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애처로운 사랑,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근본이십니다. 사람도 자식을 그토록 사랑할 줄 알건만, 사람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토록 아끼건만, 한 아들도 내어줄 수가 없건만, 하물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죽는 데까지, 십자가 위에까지, 그 멸시받는 곳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독자였듯이 예수님도 독생자이셨습니다. 이삭도 약속으로 태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300번 넘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이 먼저 지어졌죠. 이삭도 이름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받았습니다. 정해진 기한에 출생했습니다. 명년에 100세 때 기적적으로 예수님도 정해진 기한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늙어서 낳았지만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 큰 이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까지 나흘 걸렸거든요. 밤중에 환상이 들렸고 이튿날 아침에 떠나서 3일 걸렸으니까 나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은 나흘간 간직했다가 잡았습니다. 이삭은 완전히 번제로 드려졌다가 살아났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삭과 두 사환이 동행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삭도 완전히 순종했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삭이 사흘길을 걸어갈 때 사실 이미 죽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흘간 죽으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삭을 기쁨으로 돌려받아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고향 땅에서 데려다가 혼인시켰잖아요. 천국은 혼인 잔치입니다. 그 리브가 신부를 이삭이 맞이해서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는 준비된 신부입니다. 이삭은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죄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승리로 끝난 후 며칠도 안 돼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이 진행될 때 그 운구 행렬이 백악관을 지나고 있을 때 한 흑인 신사가 자기 어린 아들을 치켜 올리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잘 보거라. 저분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킨 그분이다. 저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 아들아, 잊지 말아라. 저분의 거룩한 죽음을, 숭고한 죽음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외쳤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요? 만민들아, 보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저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를 믿으라. 잊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독자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실 겁니다. 시험, 증명이란 뜻입니다. 참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참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내게도 시험하실 겁니다. 뭐라고 시험하실까요? 시험 과목 동일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건 정말 놀라운 시험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아들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 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듯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시험하실 겁니다. 그걸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급소가 이삭이었습니다.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급소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이 믿음보다 앞섭니다. 지식이, 세상의 명예가, 또는 세상의 쾌락이, 즐거움이, 자기 이상의 포부가, 그 무엇이 믿음보다 앞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급소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겁니다. 그걸 바쳐라.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We will w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 칼로 찌르러 죽이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죽이도록 복종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배라고 얘기했습니다. I will worship.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 부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간증합니다. 같이 봉사합니다. 같이 수고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예배가 뭐냐면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을 때 그것을 하는 순종, 굴복하는 복종,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말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경배가 뭘까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참된 경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배를 했기 때문에, 그 순종과 복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참된 예배, 참된 경배를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삭을 위해서 수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provide라는, 공급하다, 예비하다는 뜻을 가진 명사가 provision입니다. provision. 프로, 여러 뜻이 있는데 앞이라는 뜻이 있고, 비전, 보다, 앞서 보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거든요.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시는, 창세기 22장 이 여호와 이레에서 연유된 단어가 프라비던스입니다. 프라비던스, 섭리. 섭리가 뭔지 아시죠? 우주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초월 통치, 그게 프라비던스거든요. 섭리,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고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인데, 누구를 보시고 누구에게 예비하시고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경배하는 사람, 진실로 경배하는 사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계속 배웠습니다. 그는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무지 갈 수 없는,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그곳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연습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낼 때도, 신부를 얻을 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창세기 24장을 찾겠습니다. 24장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40살 나이 많죠?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청년들도 계시니 위로 받으십시오. 이삭 나이 40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구하려고 종 엘리에셀에게 명령 내렸습니다.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자, 이거 막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하란까지 한 800km 되는데 하루에 40km씩 걸어가도 20일 걸립니다. 엘리에셀이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신부가 맞선도 못 보고 사진도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 먼 길을, 세상이 여기를 오겠습니까, 주인님? 종이 생각할 때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신부가 안 오려고 하면은 아들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프라비던스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삭 살려주셨잖아요. 섭리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 신부 준비해 놓으실 것 믿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엘리에셀이 갔는데 가자마자 리브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고 미리 공급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십니까? 누구에게 예배해 주십니까? 누구에게 공급해 주십니까? 참된 예배, 순종과 복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250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 그 말이죠. 아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십자가 위에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을 왜 잘 안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공급하실까?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은, 희미하다면은 우리는 먼저 나를, 내 마음을, 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으로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나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처럼 내게 귀한 것, 내게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것, 나의 모든 것, 이것을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참된 경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처소가 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주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불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